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이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침이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평탄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람에 비유해서 종종 말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순풍만, 훈풍만, 봄바람만 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거꾸로 부는 역풍도 있고요,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폭풍도 있고, 바다를 완전하게 거꾸로 뒤집어 놓는 태풍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이지만 성도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도 은혜의 바람도 불어오지만 때로는 환난의 바람도 시험의 바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완전히 끝장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이 겸손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환난과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전화 이복의 축복을 받는 분들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불어오는데,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시험 들어버리면 인생이 끝장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버리고 변화를 받고 극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남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시험과 환난의 바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바람도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하나님의 신앙을 거역하게 만들고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그들을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사탄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따라합시다, 사탄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기사와 이적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요 강렬하게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의 교훈을 주장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사탄은 더욱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우리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5절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늘 지금을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그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인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기도 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고요?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아침에라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어머나 무서워 도망갑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반드시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칼에 찔렸다가 다시 죽은 것 같다니 살아나 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기사와 이적의 종교 아닙니까? 지금도 수없이 우리 안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러 가겠다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바로가 계속 완악한 마음 가지고 말을 듣지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사와 이적이었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 두 번째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모세처럼 같이 행했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진리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때로는 이 기사와 이적이 신학에 도움은 되겠지만 절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다 사흘 동안 갇혀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 보여달라는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어버리면 더 이상 기사와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 말고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적, 확실한 기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면 더 이상 기사나 이적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사와 이적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간단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왜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목자가 와서 양을요 유혹하고 꼬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그래도요 양은요 주인이 아니면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인의 음성과 다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단은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잖아요.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질병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 믿어짐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가장 큰 표적이 되고 기사와 이적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요, 가만히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봐도 말도 안 되게, 이건 봐도 분명히 마귀 역사예요. 완전히 말씀에서 떠난 모습이에요. 이런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로 힘든 것은 은밀하게, 더더군다나 육체적인 애정을 가지고 유혹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보십시오. 아담이 여러분 절대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누가 유혹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유혹해서. 사사기 16장에 삼손 보십시오. 누가 유혹해서? 사라라는 여자가, 드렐라가 유혹했어. 마가복음 6장에 헤로당 보십시오. 아내 헤로디아가 유혹하니까 침내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줄여가는 친구가 유혹을 합니다. 이걸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유혹자들의 특징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가만히 너를 깨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접근하는 방법이요, 은밀하게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여러분 기사와 이적의 종교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를 위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밀할지라도 진리의 길에서 넘어지게 할 때는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든지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여러분 대처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13장 10절에 보면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원리인 의의 바탕을 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과 이단 신앙 사이에는 어떠한 타협이 화합이 있을 수가 없고 적당한 공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 정말 안타까운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오직 삶과 죽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을 알고 교묘하게 이것을 여러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강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기사와 이적으로 유혹해도 안 되고 또 육체적인 정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유혹해도 안 되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세상의 힘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지고 잡아뜨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사참배를 통한 일본의 엄청난 핍박과 유혹, 많은 주의종들이 무너졌습니다. 북한 공산 집단의 강제적인 엄청난 환란과 핍박,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무너졌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해야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명예가 복이 아닙니다. 태평 세월도 복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복은 시편 16편 2절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나의 복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 주를 만났던 그날 늘 마음 신비에 새겨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이 넘쳐나고,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부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쭉 해가지고 여기 방울방울 맺혀 계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주님만 생각해도 이런 귀한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짠 바닷물에서 살지만 절대 살은 짠물에 베어지지 않고 짜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죽어지면 짠물이 모든 몸에 배어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있는 성도입니다. 험난하고 어지러운 미혹 많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절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모든 사탄의 계계를, 미혹을,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부는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악한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기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귀한 존재에 되어짐을 감사하며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어깨, 척추, 허리, 관절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아버지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가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백혈병, 파킨슨병, 모든 암병이 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이 잡힌 영혼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이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을 일으켜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에 형통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신비에 새기고 이 한 주간 감사함으로 승리하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